하루하루를 살기가 참 벅차고 힘든 시절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살이도 그렇지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도 때때로 무기력하여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명을 내려놓고 영적 침체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증이 블랙홀처럼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다시 깨어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 앞에 혼자 당당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며 그들의 목을 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 용기, 그 믿음, 그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정도가 아니라 무기력한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영적 침체, 그 무기력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는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신 사명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 제단들을 헐고 그 사제들의 목을 치고 그러고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때인데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사신들이 보내준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엘리야는 한순간 그 엄청난 믿음을 다 내려놓고 마치 죽음으로 이끄는 블랙홀에 깊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 같지만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약해질 수 있다, 나도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내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은 그가 이 형편을 봤다.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온 백성들이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갑자기 아합의 왕후 독한 여자 이세벨의 그 포악한 말과 자기 삶의 어떤 위기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을 올랐던 엘리야는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 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상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우리도 아니 엘리야가 그런 영적 침체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도 이미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분도 있겠지만 또다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깨달아야 조금 떨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 거룩한 차별을 스스로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사명의 자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어느 날 이세벨의 편지 한 통 앞에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생명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런 침체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이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당신이 거두시옵소서. 내가 뭔가 사명이 있어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지 못합니다. 그들도 죽었듯이 나도 돌아보니 죽음밖에 내 앞에 없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능력을 덧입었을 때는 인간인지라 우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죽음 앞에 돌아보니까 다 인생은 죽는 거고 인생의 죽음이란 허무함 앞에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대상과 비교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낙담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꼭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잘못된 기준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비교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영적 침체의 자리를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한들을 떼어놓고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동안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물 한 모금 얻을 수도 없고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네게이브인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상하수도 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그 네게이브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시대에는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최남방 한계성에 브엘세바를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죽음의 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동안 그러고는 그래도 죽을 목숨인데도 더웠던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엘리야처럼 잠시의 영광이 끝나고 잠시의 뭔가 부귀영화를 누렸다가 실패라고 하는 작은 늪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사고나 질병의 숫자와 비교가 될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가 여러분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저버리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이때
강도 만난 이웃 곁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당당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 우리 주변의 그런 나약한 심령들 앞에 당당하게 인생의 감격적 비밀을 깨우쳐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쉽게 듣고 많이 들었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글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 그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올라갈 수 없는데 비교하다가 스스로 낭망하지도 말고, 때로는 너무 낮은 곳에 비교하다가 스스로 오만하지도 말고, 오늘 엘리야 잘못된 비교의식이 스스로 죽고자 하는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탄식스러운 말 속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망 같고 불평 같지만, 엘리야는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잔을 헐었고 바알을 섬겼고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그들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한 일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명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던 그 일들이 믿음의 감동이 식어지고 난 다음, 그가 생각할 때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존재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이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특별한 마음으로 유별스럽게 섬긴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게 믿음으로 하거나 사명으로 하지 않고 지나친 열심으로만 하다가 일하다가 실망하고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힘 가지고 내 힘과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때 이런 스스로 침체의 늪에 허덕이지 않게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만 남았던 게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은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종종 때로 너무 외로움을 느끼거나 혼자 너무 지치도록 일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만 남겨뒀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영적 전쟁을 벌이도록 한 것처럼 잘못된 착각 속에 있는 엘리야를 나중에 깨우쳐 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네 사명이 갈멜산에 비를 내리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것, 또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도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키거나 거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냥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인간은 인간이다. 한계가 있는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지금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실망합니까? 누가 좌절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어긋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요즘 특별히 20대, 30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직장이 없어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 또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지혜는 잘못된 생각이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끊임없이 비추어 가면서 생각만 바꿔도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만 고쳐 먹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 그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합니다. 근데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말은 뭐 사랑의 표현으로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생기가 돋게 힘이 나게,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죽겠다고 하는데도 먹을 게 없는 광야로 들어간 건 죽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떡과 물이 있어. 그걸 먹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왜 이 모양이냐, 너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책망하지 않고 연약한 엘리야를 그대로 하나님은 아셨어요. 넘어질 수 있는 엘리야, 실망할 수 있는 엘리야, 그 블랙홀에 빠져서 허덕일 수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먹이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여러분이 절망 속에 낙심될 때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만 다가가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본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이 있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갔더니 그 산이 호렙산. 그래서 지금도 시내산을 오르면 시내산 3분의 2가 넘는 능성에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엄청난 시내산에. 그래서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3번이나 시내산을 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도 이곳이 아닐까?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야로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올랐던 하나님의 만남의 산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 그 산이 아닐까 추측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머물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따라 간구해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동안 죽음의 장소와 같은 네게이브 광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로막아 서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는 그를 어루만짐에 먹이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이 아닌 호렙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가 영광의 자리 갈멜산 자랑하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박수 받을 갈멜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자 했던 산은 바로 자기의 가장 약함을 보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면 브엘세바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면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도 만나 주실 수 있었는데, 다시 힘을 얻고 40야 40주 밤낮으로 호렙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환난 당하느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부르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모습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어느 날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 운명이, 그 인생이 그냥 다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한 에서 그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죽는 날 너도 죽었다. 얼마나 위기를 느꼈으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에게 간단한 짐을 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내면서 그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장면. 오늘 야곱도 3일 길을 밤낮으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12.6km. 자동차를 차도 쉬운 길은 아닌데 그 험한 길을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 않은 야곱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푸고로 베델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고자 기다렸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생업이나 개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른 은혜와 약속을 준비하고 야곱을 그렇게 만나주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주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19장 15절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어디에서요? 호렙에서, 호렙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도 믿음으로 임한 전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전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이 같은 엘리야의 남은 생의 모든 사명을 말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낭망되고 절망되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힘을 주어 호렙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 속에 수없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새로운 은혜의 고백은 약할 때 내가 강했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나는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고쳐달라, 힘 달라, 능력 달라 구한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깊은 은혜의 체험을 우리도 한번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멜산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들을 수 없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오늘 엘리야 부끄럽지만 죽고자 하고 가장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신 힘으로 이끌림을 받아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더한 사명,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후에 1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사명 다 끝마치고 엘리사와 함께 끝까지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는 걸 보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차피 세월 지나면 나이도 먹는데 늙어가는 게 부담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위기 속에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때로는 약할 때 강함으로 은혜 더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이 위기의 때 스스로 침체의 늪에 허덕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위로의 음성, 힘을 얻어서 당당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